스바냐 말씀, 오늘부터 우리 마태이 24장과 마가 13장, 누가 21장을 근간으로 시대소망 감람산에서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지구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 묵상하기 전 이 아침 스바냐 1장 14절 이하의 구절을 읽은 다음 말씀을 들으십시다. 스바냐 1장 14절을 볼 텐데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사람, 스바냐 뜻이라 그랬죠? 스바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사람들, 스바냐 뜻이라 그랬죠.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도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미로다.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기별, 주님께서는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그대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주장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에 대하여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기별이야말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며 모든 영혼을 감동시켜야 하고 우리 가정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전해야 하며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말해 주어야 할 소식이다. 이 이상 더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곧 오신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의인에게는 아침이 오겠지만 악인에게는 밤이 온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 주어라. 참된 파수꾼의 음성은 지금 계속해서 울려 표제할 필요가 있다. 주께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하여 예비해야 하므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 주께서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온 땅의 경고를 바라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심히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 주어라. 경고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아들인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같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빚진 자들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흑암의 권세는 열렬한 힘을 기울여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은 마치 이리가 먹이를 찾고 있는 것처럼 현재 졸고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살금살금 기어들어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고의 기별이 있고 지금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러나 미국의 그 사업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훨씬 가까웠으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선악의 대쟁투는 그 마지막 종국에 다 다루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도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될 큰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맥박이 빨리 뛰고 있지 않은 자가 있는가? 예.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좀 펴겠습니다. (37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헬라인과의 면담을 마친 다음 그분은 성전 경례를 설파하시면서 천천히 영원히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장 3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라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 구절을 다시 보고 24장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펴시면 41절부터 4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누가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하지만 날이 이를지니 내 원수가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권고받는 날, 은혜의 시간,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날,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시는 때를 알지 못함으로 이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니 너희는 강도의 고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성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와서
몇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예수님은 지구 총말에 관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구의 총말을 예시한다고 배우셨죠.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염두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자랑하면서, 예수님, 성전 참 아름답죠? 너무 멋있죠?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라는 말은 성전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 도성이 황폐하게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의 눈에 지금 숨기었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시면서 대성통곡하시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시대의 소망 69장 감람산 위에서 바로 앞에 있는 문단을 다시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호라, 저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권고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례를 영원히 떠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공포로 사로잡히게 하였다. 이 말씀에 그들은 무관심한 채 하였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이 계속 떠올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족의 영광인 이 장엄한 성전이 곧 폐허의 무더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불길한 전조는 제자들도 함께 느끼게 되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더 분명한 말씀을 고대하였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을 나갈 때 그들은 성전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예수님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가리켜 보이시려고,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성전의 돌들은 순백색의 순수한 대리석이었으며 그중 어떤 돌들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어떤 부분의 벽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공격에도 끄떡이 없었다. 완전한 석조 건물인 성전문은 마치 견고한 돌을 채석장에서 통째로 떠내온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이 견고한 벽들이 무너질 수가 있을지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성전의 장대함이 그리스도의 주목이 이끌렸을 때 거절을 받으신 분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예수님 앞에 전개된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지만 그분이 모든 것을 안오라고 슬프게 말씀하셨다. 건물들은 참으로 훌륭하였다. 너희는 이 벽들이 분명히 파괴될 수 없는 것으로 가리키지만 내 말을 들으라. 날이 오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은 많은 백성이 듣는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때 감람산에 앉아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왔다.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의 재림의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신 대로 장래 일들을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더라면 제자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어서 섞어서 말씀하셨다. 그들의 자비를 베풀어 그분은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하였을 때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그 사건을 넘어 주께서 일어나사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서 땅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를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최후의 날에 대하여 대제하의 사건까지 미치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어졌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오늘 성경을 몇 구절을 먼저 봅니다. 24장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요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네 제자가 조용히 찾아와서 가로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4절에 첫 징조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중 기회 되면 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예레미야 25장 29장까지 보시면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득시하였답니다. 참 신비해요. 첫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가로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대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곳곳에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오고 있다. 6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이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서 누가 19장은 기절하여 혼절하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도대체 어떤 일이 오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왜 그런지 대정토는 잘 말씀하죠. 이 모든 재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은 시험에 빠져 참으로 슬픈 얘기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사하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대열 중에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내어 주겠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다. 12절. 불법의 성함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겠다. 13절.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만큼 정리하고요. 소망의 그다음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합니다. 628페이지 아까 밑에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이적을 보이며 유대 민족의 구원의 때가 왔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을 포위된 그 사이에 많은 거짓 메시아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경고는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도 주어졌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성행했던 것과 같은 기만이 각 시대를 통하여 행해졌고 또다시 행해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루살렘 멸망 전에 사람들은 주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다. 황제들은 살해되었고 보좌를 잇기로 예상되는 자들도 죽임을 당하였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민족으로서 유대 민족의 끝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랍비들이 이 징조를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나라들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이죠. 그들은 이 징조가 메시아의 강림의 표적이라고 선언할 것이지만 속지 말라. 이 징조는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여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다. 그들이 속박에서 해방되는 표라고 말하는 그 징조는 그들의 멸망의 날이 될 징조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지 멸망의 날이 될지 아버지, 에스겔 12장의 말씀처럼 마태이 2장처럼 오래전부터 세상의 마지막 징조가 외쳐왔고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이미 떨어져서 처체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징조가 오랫동안 이어왔지만 많은 사람 마음속에 묵시가 더디고 계시가 응함이 없고 속담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스바냐 1장 14절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 오시는 징조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 앞에
오늘 주어지로 경고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의하러 당부하신 주님의 권고를 마음에 유념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 참으로 원합니다. 감람산 위에서 주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지구 종말의 사건을 이제 우리 함께 봐나가면서 우리가 어디를 지나고 있고 어떤 사건이 올 것인가를 염두하며 이미 주어진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그 일에 아무도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기묘한 준비, 가장 필수적인 준비,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참으로 거듭나서 성의의 사람 되었는지, 세상과 죄와 육신과 자신을 이기고 있는지, 주의 피로 씻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 거룩한 질문 앞에 명백한 답을 가진 모습으로 이와의 큰 날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일을 준비하여 사는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속임에 빠져있는 영혼들 앞에도 이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의 가족들이 친지들, 혈육들, 여러 성도들 앞에 이 기별을 선포하는 그 일에 음으로 양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특히 작은 이 동산이 세상의 표적과 기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거지가 다가올 사건을 준비하는 모습이 실물 교훈되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이 일을 망각하지 말고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안위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위기는 점점 가까운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오늘도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